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같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35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구약에서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 임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그 나라가 완성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신지 밝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게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들이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왜요?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에요. 유일한 그 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그때 그 진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 진리라는 그 단어가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남. 그게 진리예요. 감추었던 것이 밝히 드러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구약의 예표로, 그림자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로, 실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했을 때 진리라고 그래요.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났거늘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마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지금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7개의 비유 중에 우리는 그동안 2개의 비유, 그죠?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이 볼 때 그 의미가 보다 더 드러나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2가지 이 비유의 특징을 보면은 겨자씨는 외적인 확장,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정말 창대하리라.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나를 변화시키듯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그 비밀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강조점은 겨자씨는 생명력, 생명. 그래야 풀인데 나무처럼 자라죠. 그래야 새들이 깃들죠. 그리고 누룩의 강조점은 변화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온 걸 믿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근데 그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돼요.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돼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임하는 날이 재림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세주를 만날 때 종말의 주님 앞에 심판주를 안 만나요. 구원의 완성을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요. 이 땅에는 실락원, 고난이 있어요. 가시가 많아요. 이 땅의 삶에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임하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분명히 알고,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되 큰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정말 확장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대하래요. 뭘 기대하냐? 나를,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갈 것을,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듯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속성을 통해 가르치는 교훈인 거예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정말 새들이 깃드는 그 나무로 커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적은 누룩이 정말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온전히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큰 확신 속에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 시대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핍박의 시대예요. 순교의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산업을 빼앗기고 유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득세하고 헤롯 당들은 힘을 발하고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었던 그들의 사람들은 큰 소망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는 창대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믿음 안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멘하고, 그 당시 표 가운데 하나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의 핵심이거든요.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특히 겨자씨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력. 겨자씨가 살아있기에 나무처럼 크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나무가 됩니다. 아무리 미약한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콧바람에 훅 날아가요. 그런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자라간다는 것이 이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생명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커야지만 좋은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겉으로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예요. 하물며 마태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청중들의 그땐 오죽하겠냐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의 비유처럼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남에게 내세울 만한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팔복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팔복이 뭐예요?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애통하게 돼 있어요. 온유하게 돼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돼 있어요. 긍휼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계산적이지 않고 청결하게 돼 있어요. 화평케 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듯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내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나쁘다 하고만 끝나버리고 이것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내 신앙에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점검해야죠. 코로나를 통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형식적인지, 거품이 껴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미성숙한지 성숙한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정성이에요.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12제자가 얼마나 멀리 지역까지, 저 스페인과 인도와 저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과 저기 북아프리카까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 시대, 걸어다니는 시대. 여러분, 중국도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중국이 복음화되고, 윌리엄 캐리 때문에 인도가, 리빙스턴 때문에 이 아프리카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나라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보부상, 보따리, 개나리 보따리 짚고서 온 동네 다니면서 장사하러 다니는 보부상, 그 보부상들이 있었어요. 그 보부상들이 중국에서 쪽복음을, 요한복음 같은 쪽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방방곳곳에 그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상단들이 복음화돼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삼천리 반도 이 금수강장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을 때 이미 소래 교회가 황해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언더우드 아펜젤러에게, 한국 온 사람에게 얘기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때 개나리 보찜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끝을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 교훈이 끝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들의 이런 교훈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시편 23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라는 23편이 있어요. 근데 그 23편에 보면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만족한 삶도 있지만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이 힘든 눈물 골짜기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을 뿐만이 아니라 잔치상, 최후 승리를 얘기를 해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23편은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다 있어요. 기독교의 초창기와 지금까지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게 23편이에요. 굉장히 귀하죠. 근데 23편 앞에 22편은 골고다에서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탄식이 있는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22편은 골고다 산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옷이 제비 뽑는 그 예언이 22편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근데 24편이 있어요. 시온의 영광이에요. 최후 승리를 노래하는 게 24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23편의 삶이에요. 항상 우리는 푸른 초장만, 쉴만한 물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잔치상만 베푸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삶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요, 가시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이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바라봤으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옥토밭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의 특징이 뭐예요? 잘 들어요. 듣는 것은 끝나지 않고 뭐예요?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인내하면서 순종해요. 그러면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는, 성경의 인내는 마늘 먹고 굴에 들어가서 곰처럼 있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인내예요. 그게 성경의 인내예요. 인내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인내인 거예요. 바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밖으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소자에게 물 한 걸 떠주듯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확장되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으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안으로는 뭐예요? 인내함으로 나를 쳐 복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게. 생각만 변하지 말고 마음을 기경하라 이게. 그리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의 삶을 살라 이게. 내가 편해야 내 주변이 편한다 이게. 내가 편해야 내 가정이 편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한 걸 잘 알죠. 네. 외국에 가가지고 그때 공부할 때 보니까요,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이 대준다는 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이 얘기 들으면 다 부러워해요.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가 대준다. 내가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결혼 자금도 대준다. 한국 오고 싶대요. 결혼 자금만 좋아하는 줄 아냐? 애도 봐준다. 네, 그게 딱 한국 사람 가면 다 느끼는 저거예요. 근데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다 헌신할까요? 바라봄의 원칙, 첫 번째 비전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이 살 소망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살 소망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아이들에게 영육간에 심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비밀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내함으로 겨자씨처럼 계속 복음을 전해 나가야 돼요. 누룩처럼 끊임없이 나를 복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내 마음이 굳은 마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굳은 마음을 기경시켜 달라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하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달라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죠. 내가 어떻게 돼요? 변할 것을, 저 사람도 내가 변하듯 저 사람도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를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대요. 예수님과 유대인과 싸울 때 너희 조상들이 나보고 나 볼 것을 기대하다가 나 보고서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 봤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50살. 유대인들 50살이면요 많이 늙어요. 늙어 보여요. 근데 종의 노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4편의 종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뭐가 나와요? 예수님 외모가 볼품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내적으로는 생명이 있으셨어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났어요. 변화됐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외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를 습관처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걸 습관처럼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습관처럼 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은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3가지 습관이 그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 아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속화되거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막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막힙니다. 우리가 세상 향락을 너무 좋아하는 건 물론 자기를 위해 어느 정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없는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를 막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 안이 변화돼야 돼요. 누룩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더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주여 주여 주여. 내가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잖아요. 내가 많은 능력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 나 모르세요?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7장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알지 못한다. 왜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아시죠? 근데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이름을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게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가 언제 예배 드렸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인생은 다 날아가 버린 인생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서가지고 저 목사 있잖아요. 저 말씀 했잖아요. 근데 너 누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려면 안팎으로 겨자씨처럼 주의 사랑 나타내고 누룩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 변해야 돼요. 주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성질대로 하면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좀 적용적인 부분인데요. 알라는 거예요. 뭘 아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알라는 거예요. 기대감. 그걸 알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기대감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올 것을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요?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저를 통해서요? 그래,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구원할 거야. 저를 통해서요? 그래, 네 친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정말이요? 그래,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뭐요? 뜻을 정하고 있고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월 말 4월 초순 6월절을 지키는 그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의 평야는요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겨자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잡초와 같아요. 들풀이에요. 그건 사람이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라는 꽃이 아니에요.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겨자꽃이에요. 그래서 겨자를 얻으려면, 우리야 요즘에 한번 겨자도 많이 먹고 그럽니다만 그 당시에 그게 아니거든요. 겨자를 얻으려면요 그냥 길거리에서 손 훑으면 돼요. 어느 누구도 겨자를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4월달 초 이렇게 보면요 들풀에 겨자꽃들이 무수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요 군집 식물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원래. 그리고 군집이에요. 무수히 한꺼번에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어 숨는 거죠. 근데 한 알은 나무 하나 쭉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왔다 그냥 한 번 있다 가죠. 거기에 깃들진 않죠. 많아야 깃들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지금 뭐예요? 자기 밭에 겨자씨 한 알, 무더기도 아니에요. 한 알을 심는 것과 같대요. 한 알.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그 한 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고요? 기대가 있대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기대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자기 밭에 심어 놓으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밭이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그죠? 자기 밭에. 다른 데 아니에요. 자기 밭에. 여러분, 이 모습을 그 당시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어? 그것도 하나를 심어? 참 이상한 사람이네. 바로 그런 행동이에요.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 부한 자가 누구냐 그래요. 네? 없다 이게.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 부자, 권세 있는 자를 쓰지 아니하고 왜 우리 같은 자를 썼냐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말이에요. 너희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권세 없는 자를 통해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도 뭐예요? 나 같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심에 대한 감사죠. 감사죠. 나를 통해 부한 자를 낮추시는 그걸 찬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김민희를 갖다 세워가지고 목사 세웠지? 예?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만 5이거든요. 우리 셋째 형이 공부 아주 잘하고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목사 세우지. 예? 장자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막내를 세워가지고 집안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이게요. 근데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 참 볼상사나운 거죠. 네? 나는 5달란트 받았다. 그게 참 좋아하죠. 우린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쓸모없지만 정말 마른 뼈다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을 갖고 계세요. 내가 너를 빚어서 너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일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 박 박사 뭔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요. 저런 하나님 안 믿어요. 응? 여러분 세상의 박 박사가 성경을 압니까? 박 박사가 하나님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은혜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니. 우리 주기도문의 삶이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야, 나는 그냥 조금만 내가 완장차도 자랑했는데, 내가 조금만 잘나도 내가 그냥 으뜸되고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나를 갖다가 부르셨는데 겸손해야지.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국과 인도 이런 동남아시아에 선교가 들풀처럼 막 그냥 막 일어났었던 그 배경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근데 그 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건초더미 사건이에요. 미국에.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들판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있잖아요.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인도를 가고 저 중국을 가고 이런 동남아시아를 가고자 하는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줬다. 근데 뭐라 그래? 너만 받았냐? 나도 그 생각 들었다. 나도 그 생각 들었다. 그 7명의 건초더미의 그 대학생들의 헌신으로 선교가 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한국은 큰 나라 인도를 사람들이 막 전도하러 가니까 그 가운데 또 뭐예요? 나는 그러면 사람이 안 가는 나는 대한민국에 가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작은 그런 대학생을 사용한 거예요. 영국의 부흥을 위해 귀 쓰임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 자기가 언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내 삶을 드렸냐, 영국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못 왔대요. 설교하러 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겨우 눈 맞으면서 교회에 온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믿었던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이 어눌하셨대요. 굉장히 얌전하고. 근데 그분이 거기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는데, 그때 어린 스펄전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 글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응? 미국의 부흥에 크게 쓰임받았던 무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러의 단체, CCC나 내비게이터나 많은 단체들, 그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일학교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비전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방자에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갖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드리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서말 세 말이에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이에요. 근데 서말은 뭐냐면은 이 1.8리터 짜리가 30개 있는 거예요. 근데 1.8리터 정도 뭐냐면 한 가족이 먹는 식사예요. 그럼 줄 잡아 5명만 잡으면 그게 뭐예요? 30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충 몇 명이 먹는지 알겠죠? 150명에서 안팎의 사람 먹겠죠. 그죠? 여러분, 옛날 시대에 그렇게 많은 양을 누룩을 넣고서 발효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 행동 자체가 이상해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성경처럼 봐요. 미시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발효에 대해서 나온 글이 있어요. 한 번요, 그걸 발효시키려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으로 갔다 와야 된대요.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그러면 한 번 발효시켜서 먹으려면 3일이 지나야 발효가 된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갈아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누르고 쓰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양에다가 누룩을 줬는데 그게 발효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가족 먹는 것도 3일 걸리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아니 저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아니 저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뭘 기대한다고. 근데요, 그 서말이 다 부풀어 오는 거예요. 세상은 기대 안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기대해요. 왜요? 하나님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룩을 넣으시면 부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불순종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속견대로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막히는 거죠. 내 마음이 자꾸 가시덤불처럼 세상 염려하고 막 향락이나 좋아하고 막 그냥 돈이나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그가 경험하겠냐 이게요. 없죠. 자, 여러분, 이 누룩이 사실요 성경에는요 부정으로 많이 써져.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헤롯 땅은 세속화되는 거, 바리새인은 종교화되는 거, 형식적인 거 조심하래요.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아주 나빠요. 자, 근데 적용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어요. 남에게 도움되기보다는 자기 일에 빠른 자가 나였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가운데 살아가면 다 죄인이에요. 제자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어부, 농부, 목동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예수님이 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 있는 이 죄인과 세리가 아브라함의 훗날의 잔치상에서 함께 먹으리라고. 그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세리와 죄인 뭐 하겠어? 아이 저 12명의 제자들 뭐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로 꺾지 않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몸을 주 앞에 드려야지. 내 몸 내 마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 내 인생 내 건데 나를 위해서 멋지게 살면 뭐 어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게요. 아니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 이게요. 뭘 알아요? 나를 위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삶 뭐밖에 없어요?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여러분, 오늘 이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한다 그랬어요. 여기 드러내리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했어요. 그렇게 많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리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 실체가 예수님 통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78편이 어떤 8편이냐면은 거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 앞에 기억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시편 78편 2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시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건만 내 백성이 나를 청종치 않고 불순종했다는 그 시편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했다는 시편이 78편이에요. 그게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보여요. 왜? 드러났으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사탄의 힘을 쫓아서 빌어서 귀신 쫓아냈다.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 보여요.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보였어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왜 나를 구원했다고요? 나를 통해 나를 만난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변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사람 눈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창대할 줄 믿습니다. 누룩처럼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여, 비전 속에 오늘을 인내하고 이것이 웬 은혜인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